성도 여러분, 9월 28일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셨고 지경을 넓히셨고 모든 환난을 면케 하셨고 복에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하나님, 주의 임재하심에 그 풍성한 인자하심 한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에 힘입어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느끼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그 마지막 우리가 받을 영광과 그 위대한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미리 맛보며 누리며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받은 성경 본문에 의거해서 합창으로 부르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두 번째 강해 15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6장부터 거꾸로 강해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전반부를 한번 리마인드,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간략히 몇 단락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장부터 5장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하면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하는 복음,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우리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3절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범하였음에 해당하는 단어가 헤마르톤, 제가 누차 얘기했던 아우리스트 직설법, 단회적인 사건이죠. 모든 인류가 이미 죄의 사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문법적으로 선포합니다. 어둡고 비어있는 방과 같은 자리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골방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이었죠. 확증하셨다라는 단어가 쉬니스테이신, 이건 현재 직설법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을 입증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랑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일 때 그 모든 순간에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품으시고 일으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저의 기준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전반부는 6장에서 8장이었는데요.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죄의 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 묶여 있느냐? 죄의 줄에 묶여 있던 우리가 세례 가운데 새 생명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4절이었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쉰의 타페멘, 아우리스트 수동 직설법. 무슨 말이냐면 단 한 번으로 결정적인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금세 또다시 무너지는 나를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7장 19절이었죠. 행한다라는 이 동사 카테르가조마이는 현재 중간 직설법. 자, 알기, 악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끊임없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혼란이 끝이 아니었고요.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라는 단어 기억하셨죠? 카타크리마. 법정 선고 어휘입니다. 단어의 법정 선고 어휘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책의 선고가 우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면 그 다음은 끝난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어깨 위에 죄의 무게를 벗겨주시고 지쳐있던 모든 가슴 속에 새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꺼지지 않는 약속. 바울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우울했습니다. 9장 1절 보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럽니다. 증언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 분사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바울의 내면에 계속 증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지속되는 거, 반복되는 거, 진행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동작이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배경처럼 흘러가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계속 더불어 진행하면서 증언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문맥상 내 양심이 증언하는 가운데라는 표현에 붙어서 성령이 단 한 번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바울의 양심과 함께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현재 분사는 성령의 증언이 순간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약속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코 철회하지 않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자, 마른 가지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게 하는 일마다 막혀요. 자꾸 넘어져요. 캄캄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 모든 순간에도 땅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약속의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리고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그 뿌리가 새싹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메마른 가지처럼 보일 때도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제목을 붙이자면 몸으로 드리는 노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삶 속에서 우리 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손으로 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드리라, 파라스테사이, 드리라. 아우리스트, 능동, 부정법. 무슨 말이냐면 부정법, 명령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목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부정법이라고 해요. 단 1회의 결단을 얘기를 해요. 동시에 매일의 헌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신앙은 머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발걸음으로, 손짓으로, 눈빛으로 모든 밥상과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덧붙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몸으로 부르는 노래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엌에서, 시장 길에서,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순종과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했던 16장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뭐였습니까? 이름을 통해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교리나 윤리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죠. 무려 30여 명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얼굴이라는 거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한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 그다음 함께 갇힌 고난을 함께 받은 분들이 있었죠. 안드로니고와 요니아. 16장 7절이었습니다. 여성 동역자들인데 함께 옥에 갇힌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 보니까 아벨레라는 사람이고 이름조차 남지 않고 그저 누이라고 불린 여성들도 있어요. 한사코 이름을 적지 말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네레오의 누이. 15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교회를 위해 수고한 여성들의 흔적이 또 있고요.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12절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고 고백한 여성도 있었는데 루포의 어머니 13절이었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눈이 나쁜 사도 바울이 적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대서해주고 조언해주고 피드백을 주었던 사람 누굽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22절에 나오고 자기 가정의 문을 열어서 교회 전체를 품었던 참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 자기 사적 공간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16장 23절을 보니까 가이오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고요. 도시의 재무관으로 재정관으로 공적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었을 텐데 황제를 반드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걸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섬겼던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23절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없고 숫자로만 나와요. 예, 더디오 구아르도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 22절 23절 나오죠. 이 사람들은 노예였죠. 노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로 참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들 이런 사연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는 둘 다 사이즈가 비슷했어요. 5 혹은 6개의 가정교회에 모두 합해봐야 100명에서 120명 정도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교회가 교리만으로 세워지지 않았고요. 이런 작은 헌신들, 작은 수고들, 서로에 대한 환대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자, 바울은 그 누구도 잊지 않고 마지막 장에서 모두를 불러내서 위대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27절 보니까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투성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연약했고 어떤 이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모아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위대한 하늘의 곡을 노래를 엮으셨습니다. 높고 낮은 음이 뒤섞이고 때로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이 모든 소리가 합쳐져서 하늘을 울리는 위대한 로마 교회라는 합창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부르는 위대한 송영 교회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도 우리 인생이 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바로 그 목소리를 기다리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한 합창의 자리에 두십니다. 복음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 간략히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로마 교회의 식탁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저녁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신앙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교리가 오가고 정체성이 서로 부딪히는 무대였어요. 한쪽에서는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율법의 규정을 지키느라 손을 뻗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취향의 문제였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내가 누군지,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서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은 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서 한 단어를 끌어오죠. 담당하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바스타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짐을 진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떠맡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수고를 떠맡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참아주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무게를 함께 지는 적극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교회 안에 강한 자가 있잖아요. 강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 혹은 강한 분들이 연약한 분들의 짐을 함께 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죠.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무이자 소명이라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은 친절의 제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져야 할 종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2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장면을 오늘의 현실에 한번 옮겨볼까요? 한 회의실에 앉은 디지털 세대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 이 두 그룹 사이의 스마트폰 사용 속도를 보면 알아요. 어떤 앱을 쓰는지를 보면 어떤 세대 분인 줄 알아요. 속도의 감각이 달라요. 가치관의 기준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작은 갈등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마치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서로 다른 음성을 하나의 화음으로 모아내길 원했습니다. 강한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약한 자를 끌어당기면서 함께 노래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축복하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식탁 위에서 날카롭게 부딪히던 목소리들이 결국 하나의 노래로 모아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화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 교회 자리였고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서야 할 자리라고 생각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두 번째 맥락은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런 제목으로 엮어낼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회 예배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유대인 출신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 다른 한쪽에는 이방인 출신이 있어요. 서로 말이 달라요. 전통이 달라요. 서로 다른 음식을 기억하고 살고 있어요. 이들이 같은 방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분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말이 뭘까요? 받으라는 말은 단지 환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프로슬람 바네스테. 프로슬람 바네스테. 이 무슨 말이냐면 울타리 안으로 깊이 끌어들이라.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라.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라. 환대하라는 초대입니다. 환대가 곧 그리스도의 구원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6절 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자, 여기 헬라어 이 단어는 마음을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거기에 쓰였던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단지 겉으로 맞추는 그럴듯한 합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완전히 내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걸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구약의 노래들을 쭉 열거를 해요. 근데 되게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맥락을 기억하는 거죠.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암송하고 있던 구약의 구절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시편 18편 49절이 여기 재인용됐어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신명기 32장 43절이 인용됐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건 시편 117편 1절이었죠. 그 다음 이사야 11장 10절도 인용됐어요. 이 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자, 구약을 이렇게 많이 인용했어요. 여러분 이게 장식이겠습니까? 시편과 이사야의 선율이 합쳐져서 국경과 민족과 전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새 시대의 찬양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로마 사회의 질서 속에서 이 메시지는 진짜로 파격적이었어요. 로마가 어떤 사회입니까? 황제가 정점에 서 있던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철저한 계급과 신분 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민족이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공동체를 상상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로마라는 국가의 모든 질서의 전복을 이렇게 은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비전을 볼 수 있겠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의 지하철 한 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색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삶의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 지하철 안에 있는 한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때로 서로 부딪히고 불편하지만 다른 순간에 함께 같은 여정을 걷는 잠시 동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합창은 바로 이런 공간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합창이 끝내 완성될 거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곡조가 되는 그 순간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15장 마지막 세 번째 맥락인데요. 14절부터 33절까지 여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정말 특별합니다. 그 에루르고운타, 제사장의 일을 한다, 성스러운 봉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여기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이 단어를 골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나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여기에 쓰인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 선교사나 교사로만 설명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 되고 성도는 제물이 되고 선교의 여정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상징이겠습니까? 단순한 은유겠습니까? 바울의 선교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전복운동, 사회운동,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15장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 해에 걸친 교회가 큰 고난의 고통의 직면에 있었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있던 아가야 지방을 비롯해서 도처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꼭 연보를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가고 싶었던 곳은 로마였지만 발길을 정반대로 돌려서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자선으로 보질 않아요. 바울에게 연보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한 단어가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가 뭐였습니까? 교제, 참여, 또 뭐가 있어요? 나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교회가, 유대교회가 서로 끊어져 있지 않고 하나임을 드러내는 언약적 행위가 코이노냐. 서로 묶여 있어요. 서로 흘러야 돼요.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보를 바울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봉헌으로 여겼습니다. 열방의 교회가 모여서 드린 그 선물이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연보는 곧 교회 일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바울의 시선은 이제 로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리니,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리라.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심장이었죠. 세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중심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목표는 중심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변방이었습니다. 그는 그 끝, 제국의 서쪽 끝, 스페인을 바라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당시로 봐서 땅끝, 스페인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길은 중심에서 변방으로, 안전에서 불확실성으로 향합니다. 이게 단순한 선교 전략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적인 방향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 권력의 중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복음은 주변부에서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제국이 세운 그 피라미드 정점 어딘가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은 세상을 흔듭니다. 오늘 우리의 스페인은 어디죠?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럽니다. 15장 30절입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위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기도와 연합을 진짜로 요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지죠. 여러분과 저의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안전한 자리, 더 풍성한 자리, 더 기회가 있는 자리, 저 중심축으로 이동하려고 하죠. 확실한 경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복음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한 자리, 낯선 길로 부르십니다. 자, 누군가는 분쟁적으로 들어가는 NGO 활동가의 발걸음 속에서, 누군가는 안정된 길을 벗어나 완전히 미개척의 미지의 새로운 그 오솔길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보는 창업자의 도전 속에서 그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스페인은 지리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도달해야 할 미지의 공간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스페인 어디입니까?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서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는 이웃과 세상,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이 글의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교회는 무대가 아니라 식탁이다. 자, 종로의 혹은 한국 지방의 낡은 교회 교육관, 회사 퇴근 후 지친 청년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나누어 먹습니다. 자, 옆자리에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마친 노인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함께 앉습니다. 뉴욕 퀸즈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는 방글라데시 이민자 가족과 라틴계 청년이 각각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고 함께 먹고 기도합니다. 무대 위에서 누가 더 크게 노래하느냐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손길이 섞여서 울려 퍼지는 작은 합창이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약한 자가 강한 자의 귀를 열어줄 때 비로소 이 하늘의 노래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한 합창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십니다. 오늘 마무리 글 두 번째는 우리 섬김은 계산서에 남지 않지만 하나님께 앞에는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 강북의 반지하집, 이웃이 몰래 두고 간 쌀 한 포대가 현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수증은 없지만 그 무게는 사랑의 무게입니다. 뉴욕 브롱크스의 낡은 교회에서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이름 없는 봉투가 조용히 헌금함에 들어갑니다. 직장에서 손에 남은 거친 굳은 살, 밤늦게 지하철에서 이웃을 위해 건넨 따뜻한 음료,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의 눈물. 세상은 이런 걸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로 연락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거룩한 불로 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안전지대 바깥으로 부르십니다.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안정된 IT 직장을 뒤로 하고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세운 청년이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의사의 길을 접고 거리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로마가 아닌 스페인, 중심이 아닌 변방,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닌 낯선 길, 바로 그곳에서 두려움과 동시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 이 경계 위에 서는 순간 주님의 지봉이 들려지고 천사의 합창이 시작됩니다. 작은 음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장에서 기계소리에 묻힌 노동자의 자리에서 병실 침대 곁을 지키는 보호자의 자리에서 새벽 지하철에 몸을 씻고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늦은 밤 홀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학생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울림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취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5장 이 장엄한 하늘의 서사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내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강력한 우리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중심이 아닌 변방을 향해 나가라는 그 음성을 또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불확실하게 흔들릴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편편한 대로를 취하기보다 힘들고 거친 그 누구도 걷지 않은 오솔길을 택해서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작은 분필을 따라 끊임없이 그 여정을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직 남은 여정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중심에서 변방으로 그리고 안정된 자리에서 불완전한 흔들림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간증하고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이 여정을 지속하며 또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창조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